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는 참 걱정이 많았던 한 주였지요. 코로나가 그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답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왜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는 이런 질문을 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답을 하실 것인가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또 무슨 답을 하시렵니까? 우리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는 한 번씩 답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그런 답변은 참고로 하시고 성경 말씀이 주는 그런 답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는지 우리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무엇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제를 찾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고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 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요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참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부 우리 재림교회 외에는 잘 못합니다. 이런 교재도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단에 주신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깊이 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보내고 오늘 또 들었고 안식일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것 같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합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내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주석을 찾아보라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주석은 언제 찾아보랄까요? 제일 나중에 성경 주석은 찾아봐라.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보라고 합니까? 예, 다른 번역본을 찾아봐라. 오늘 여러분들 헤세드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수많은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긍휼, 자비, 사랑 이런 수많은 말씀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되었을까요? 헤세드를 읽으면서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느끼고 은혜로 번역했는데 그 다음에 헤세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자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번역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작업사역을 처음 나올 때만 하여도 성경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압니까? 인터넷 문화도 그 당시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봉사만 하고 그러다가 작업사역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뭘 준비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구 기독교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점 가운데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보다가 무엇을 구했나 하면은 성구사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 한 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 선물은 저희들 집에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성구사전하고 연애 선물하고 우리 성경하고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런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찾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번역본 가운데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가장 좋은 번역본을 하나 찾는다고 찾았는데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아니면 지금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번역본 가운데 공동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뭐 해주고요?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확증해준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말씀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쉬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공동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 해주고요?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등기문서와 같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서울에 잘 나가는 좋은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돈은 있고 서울에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를 제가 찾아봤는데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용산구에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가 100평이 78억 간다 합니다. 최고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가장 좋은 자리는 배산 임수,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이런 지역이 가장 좋은 아파트 명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남 더힐 아파트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작은 평수는 평당 1억으로 거래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교사님이 큰 돈이 생겨서 우리 정교사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정교사님 3분이 계신데 제가 정교사님 우리 교회 식구는 많지 않지만은 참 정시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교사님 3분 가운데 어떤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올라갈 시간이 없고 이곳에 앉아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는 살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예, 등기소 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지만은 김해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열람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100평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그와 같다고요? 믿음이 그와 같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늘나라 정말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세기에 경 잃는다 하는 이야기 듣지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믿어버렸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등기 열람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등기 열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등기 열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믿을 수 있을까요? 장류 1동 동사무소에서 떼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등기 등본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믿을 수 있다 하면서도 성경을 못 믿는다 하면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 등본보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기소에 있는 등기 등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은 영영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들은 시들어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한남 더힐 100평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질 수가 있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등기 문서와 같은 것을 누가 증거하면서 살았다 합니까? 선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기 등본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선진들의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녁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홍해물은 모세가 홍해 쪽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밤새도록 물러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건넙니까? 언제 건넜을까요? 홍해물은 갈라지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물이 가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그 뒤에는 애국 구인이 쫓아오는 그 길을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국 군인이 축객에 오고 앞에는 물이 있고 양쪽에는 물이 넘치는 이걸 보면서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홍해를 다 건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비록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건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 가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번 수요일은 오지 않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제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유 좀 하다가 우리 가을 정도 수술하도록 하자. 그러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보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 했는데 또다시 지난주 월요일날 그런 이야기 해서 당신 마음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결정하라 하고 저는 또 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오늘 안 갈 거냐 하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다. 잘 지내라 하고 저는 또 일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잘 지내는데 목요일 날 되니까 제 마음이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는 잘 지냈지만은 오늘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아내한테 불안한 이 표를 보이지 아니하고 나 일하러 갔다 올게 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점심때 가까이 오자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런데 갈게. 그리고 얼른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아주 쇠잔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고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오늘 오후는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오후를 보내자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오후에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는데 아무래도 저녁이 올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저녁이 올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낮에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녁 때면은 다 병원 다 문 닫고 물론 저 응급실에는 문제를 놓지만은 그 자다가 갑자기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에 가자. 안 가라는 걸 제가 손을 붙잡고 억지로 병원 가자고 제가 잡아당겼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갔습니다. 투석실에는 이제 거의 문 닫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은 안 되더라도 우리 응급실에 가면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응급실에 가자.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만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상태를 보더니만은 뭐 그렇게 급한 거 안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셨다가 호흡 곤란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못 견디겠으면은 그때 오십시오. 그래요. 그때는 좀 야속했지만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으면서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나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을 좀 두드려주고 좀 따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 그러자 하고 등을 두드리고 제가 손을 땄습니다. 손을 따고 내가 체정에 먹을 수 있는 약을 좀 구해올게 하고 밖에 나왔는데 그날 공휴일이 돼가지고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방, 제 약방 문 연대 있을까 싶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와요. 그래요. 아니, 내 약 사가려고 할게 하니까 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 내 약 사가지고 하니까 와보면은 안다 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말짱한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제가 나갈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고 그 이튿날 금요일도 잘 보내고 토석 잘 받고 또 안식일도 잘 보내고 일요일도 잘 보내고 월요일 잘 보내고 또 지난주에 수요일도 가지 않고 수요일 잘 보내고 목요일도 잘 보내고 금요일도 잘 보내고 또 한 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너무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한꺼번에 갈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럽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었는데 그 홍해가 완전히 열려서 홍해를 통과하는 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추어서 감사의 표시를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춤추는 거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열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락은, 믿음으로 삼손은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한 그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는 등기 문서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하고입니까? 반드시 그것도 그가 계신 것도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랄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날밤에 폭도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제자는 요한이었고요. 다른 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베드로의 기록은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와 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렸고 그 안에 들어가.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 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서 무엇을 보렸고 했다 그럽니까? 결국을 보렸고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손을 잡지 않으면 나는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 바짝 따르지 않으면 나는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 저희들 고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다가 부부 마찰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여지사님이 계셨는데 한참 있어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오래 쉬시면은 교회에 나오시기가 더 어려우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안 나오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 하신 말이에요. 내가 왜 교회에 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가 왜 교회에 안 나가요? 그렇게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정이, 제가 그때 느낀 표정이 갯돈을 몇 년 동안 넣다가 이제 한두 달 남겨놔놓고 다른 사람이 갯돈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하는 대답처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갯돈 30달 넣고 난 다음에 32달 넘어야 되는데 30달 넣고 2달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그거 묻는 사람이 바보지요. 꼭 그런 대답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 대답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베드로는 자기 생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기서 뭐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 3년 반 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병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게 하셨던 그분,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서가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가지도 못하고 바짝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 상황에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도 모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베드로가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 불리한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고요? 빨리 도망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금방 포기할 수도 있고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넘도록 남게 하셨던 그 주님, 이런 상황을 분명히 역전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 풀리면은 하늘을 얻고 잘 못 풀리더라도 뭐는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너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님 당이잖아. 하니까 나 몰라.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가 저분 예수님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 맞아. 그래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시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까지 뛰어가서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바짝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심들을 그곳에서 하고 멀찍이 따르는 그 일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짝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갔지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려 하는데 나를 거꾸로 세우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성경 가르쳐 줘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 누구한테 연락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상복이야? 어떻게 누구 돌아가셨어?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엉엉 울더랍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불사불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셔?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요즘 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인데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럽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상급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는 석을 멸육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어떤 것이라 그럽니까? 썩지 아니한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산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도 모릅니다. 땅이 많은 지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땅 필요한 사람은 오느라 하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오지를 않았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의 말을 믿고 왔느냐 하니까 저는 정말 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생 살면서 땅 한 평 없이 살았는데 땅 준다 하는 이야기 듣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땅이 필요하냐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땅을 주실 것입니까? 진짜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땅을 주실 겁니까? 이 앞에 봐라. 이 노련 들판 전부 다 나 거야.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 그럽니다. 횡재했습니까? 그런 사람 저한테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이 땅 내 거야 하고 전부 말뚝 박으라 그럽니다. 말뚝 박으면 말뚝 박은 땅 전부 다 내게 될 테니까 그 대신에 받고 난 다음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 앞에 와야 되네. 해 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오면은 자니까 안 되네.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뚝 가지고 나가가지고 간 데마다 박았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도시락 집 던져버리고. 아이고, 내일 많이 먹지. 오늘 조금 더 박으면 내 건데. 그래, 여기 박고 저기 박고. 목이 말라가 물을 먹고 싶어도 물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도 먹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말뚝 박고 하다가 해가 이제 넘어가는데 보니까 부지런히 뛰어가면은 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금 더 박자. 조금 더 박고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부지런히 뛰어서 그 지주가 있는 그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발 앞에 퍽 엎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시때때로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꼭 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칼을 갈면서 재미가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그 돈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라 그런 데만, 그리고 내가 가던 거래처들만 당분간은 가도록 하고, 이제 좀 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4시면 되면 일어나는데 4시 되고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눈 떠보면 5시. 제가 4시부터 5시까지 말씀 읽는 시간인데 5시 일어나보면 말씀은 못 읽어요. 그래도 한 장은 읽어야죠. 그리고 한 장 읽고 뭐 기도도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제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죽기 사지기 하지 맙시다. 오히려 영원한 상급, 썩지 않을 상급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귀 있는 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계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썩지 아니할 그런 멸류관을 다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그 펼쳐질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상급을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